오늘의 말씀은 영원한 미래를 위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영원한 미래를 위한 청지기의 지혜.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해석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비유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강력한 도전이 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공부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결단입니다. 16장 1절,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소리가 그에게 들렸더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정의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 시간, 건강, 그리고 재물까지도 사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합니다. 2절, 그래서 부자가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하여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너 청지기 직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이는 너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이 주인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를 불러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개 보고를 하라. 너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이것은 비유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회개 보고를 해야 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내가 준 시간과 물질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인생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인의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당황합니다. 3절,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가 어찌할까? 이는 내 주인이 내게 청지기직을 빼앗기 때문이라. 내가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수치스럽도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노동할 힘도 없고 자존심 때문에 구걸도 못합니다. 4절에 이어갑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나니 내가 청지기직에서 물러날 때 그들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받아들이게 하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통찰을 얻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에 집중합니다. 이제 곧 청지기의 직분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완전히 박탈되기 전, 주인으로부터 장부를 회수당하기 전까지 그에게 짧은 기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짧은 시간을 자신의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데 쏟아붓기 결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절망하거나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심판의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무엇이 소중한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청지기 날이라면 무엇을 결심하시겠습니까? 주인의 권위를 빌린 마지막 기회를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장부를 반납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주인의 대리인 권한이 남아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재물, 시간도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의 시간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손에 있을 때 바로 영혼을 위한 투자할 유일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재물의 참된 사용법은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해라. 5절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모든 자들을 자기에게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을 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너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더라. 7절, 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너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쓰라 하더라. 빚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구체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말만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행위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는 빚진 자들에게 일일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부채를 파격적으로 줄여줍니다. 여기 행위가 들어간 거죠.
기름 100말을 가진 사람에게는 50말로 50%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당시 기름은요 어마어마한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50말의 가격은요 무려 500일치의 임금,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억을 빚졌는데 5천만 원을 감면해 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밀 100석을 80, 그러니까 20% 감면했는데 그것은 그것도 또한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합니다. 와, 청지기는 단순히 서류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여 친구를 사귄다라는 것은 이처럼 누군가의 절박한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구체적인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6절에 나오는 빨리 앉아라는 표현을 보면요. 주인이 장부를 회수하러 오기 전에, 즉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즉각적으로 행동하라는 독려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일과 회개하는 일에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내 손에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빨리 결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청지기는 매우 대담하게, 여기에서 나오는 청지기는 행동했죠. 주인의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대폭 깎아주었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니 그 괘씸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지점에서 청지기의 영특함으로 주목을 합니다. 청지기는 돈보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숫자보다는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곧 사라질 주인의 재산을 소모하여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영접해 줄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 지위, 재능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주인이 장부를 가져오라고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손에 남은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재물을 사용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던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이 될 것입니다. 16장 8절 이어가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으니 이는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빚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주인은 오히려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여기에서 좀 오해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주인은 자기 돈을 깎아 먹은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주인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주인은 재물 그 자체보다는 그 재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를 높이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 자신을 위해 친구를 사귀라.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준 이유는 뭐라고요? 친구 사귀는 데 써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죽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전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이 말씀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사기쳐도 된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나라 또 사기 천국의 나라에서 또 이렇게 빠지면 안 되겠죠. 불의한 만몬이란 세상에 썩어질 재물을 뜻합니다. 결국 없어질 세상의 돈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반겨줄 친구를 만드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구제와 선교, 이웃사랑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수지 맞는 장사라는 것이죠. 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재물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도구입니다. 그것을 하늘 나라 천국의 은행에 저축하는 방법은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돈이라는 건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천국 가면 뭐 여러분 돈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돈이고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디지털 넘버에 불과합니다. 통장에 있는 돈, 숫자에 불과하고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것이겠죠.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 재물에 신실한 자가 하나님의 것에도 신실하다. 또 하나님은 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돈을 막 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도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은 이제 재물의 문제를 신실함, 충성됨, 이 문제로 확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능력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다루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잖아요. 이거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돈이라는 건 인간과 인간 간의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계고 그냥 신뢰거든요. 작은 것이에요, 이거는. 천국에서는 뭐 이건 갖고 갈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그냥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배를 소홀히 하며 또 형제와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11절로 12절 누가복음 16장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불의한 만물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믿고 맡기겠느냐. 또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세상의 돈은 남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의 것인 재물을 관리하는 태도를 보시고 청지기의 직분이죠.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것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것, 영광, 천국의 영광과 영원한 기업, 하나님과의 사역을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 맡기실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돈을 너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이 대하는 이 세상의 돈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곧 여러분의 신앙 점수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은 물질을 우리가 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물질에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늘의 신비와 보화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지배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질에 지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그냥 마구 이렇게 막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써버리고 그냥 마음껏 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물질이 없어서 교회 나가는데 교회를 못 나간다. 물질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플렉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국에서 보니까 그런 사람을 제가 이렇게 미국 오기 전에 만나서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만 봤지 실제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실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런 사람들에게 큰 거를 맡기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구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구나. 너가 내가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물질도 너가 관리 못하는데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사역도 내가 맡기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그가 한 주인에게 충성하고 다른 주인은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는 결정하는 게 아니랍니다. 자동적으로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돈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주 결론은 단호하죠. 성경은 재물을 단순한 종이로 그냥 종이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종이로 보지 않고요. 만몬이라는 신성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죠. 하나님 없어도 돼. 돈만 있으면 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머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 머니 모아 보셨잖아요. 돈 모아 보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행복해지셨습니까? 또 편리해지긴 합니다. 예, 돈이 많으면 좀 어떻게 마음이 좀 든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맨날 사탄이 그러죠. 돈이 너를 보호해줄 거야.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이 암만 뭐 열심히 그거 해도 이게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돈이 너를 명예롭게 만들어줄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의 명예가 영원합니까? 아니죠. 이것도 다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그러니까 돈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악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좀 믿어가지고 부자 되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 부자, 그러니까 부자,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왜 부자가 안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꼭 로또 당첨되려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좀 그러더라고요. 로또에 대해서 막 안 좋게 막 말을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은, 그 제가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좀 돈을 막 함부로 썼던 사람인데, 큰 사람인데 자기는 열심히 해서 하는 로또보다 더 많은 돈을 한 진짜 100억 막 이런 거를 원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욕심이 이렇게 많나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아주 크게 부자로 만들어 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참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참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고, 이렇게 육신의 정욕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육신의 정욕으로 흘려보내놓고서 또 이렇게 하나님 탓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막 이렇게 마음대로 뭐 이렇게 돈 써놓고 나서는 하나님 탓하고. 그러나 재물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돈의 명령을 따른다고 합니다. 언제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하나님을 더 믿을래? 아니면 돈을 믿을래? 그런데 돈을 더 준다고 했을 때 이렇게 돈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뭐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지만 참 안타깝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언제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 안에 가시를 준 것도 또한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항상 되새겨 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진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지 나의 정욕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라는 이렇게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여러분 신호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 되려고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었기에 나는 천국 가니까 나는 진짜 천국 가기 위해서 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만몬에 지배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양다리에 걸치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선택한 순간 그 물질이 여러분의 신이 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더 이상 물질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청지기는 영리했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알았고 남은 짧은 기회를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장부를 덮어야 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나이 이제 50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오면 이제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가야 할지 몰라요. 우리가 나온 순서는 있지만 떠나는 순서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아직 돈이 너를 기분 좋게 못해줘? 아직 돈이 많이 있지 않아서 그래. 맞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직 좀 덜 아파봐서 그래요. 좀 많이 아픈 사람들은 이게 돈 더 많아 봤자 뭐 이게 다 쓸모없다라는. 그잖아요. 집이 큰 사람, 제가 미국에 보니까 집 큰 거를 엄청 이렇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냥 하나도 그게 좀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그 집 그 청소하는 것도 그거 힘든데 그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냥 우리는 빨리 부활의 몸을 입는 게 더 좋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쌓아두기를 원하고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많이 나누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육신이 아닌, 우리 육신적인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거죠. 세상 재물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돈 갖고 갑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재물로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열매, 많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질을 통해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근데 우리보다 먼저 거지 하늘의 천국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재물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재물 같은 거는, 물질 같은 거 이거 작은 거다. 정말 영적인 걸 네가 원해? 그럼 이 작은 거 먼저 한번 해봐. 잘해봐. 신실하게 해봐. 그럼 내가 영적인 것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것을 말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이유죠. 그리하여야 훗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귄 수많은 영적 친구들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서 환영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청지기가 참 옳지 않은 이런 청지기였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천국 소망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을 천국 소망, 하늘의 보화를 쌓는 데 사용해라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 집착이 많습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집착이 많고 욕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또 이것을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또 마음 안의 평화입니다. 더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우리 몸이 많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조금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가 더욱더 잘 또 몸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또 너무 몸에 또 안 좋은 거, 또 이렇게 좀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좀 건강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빨리 재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현재 지금 힘든 이 고난, 고통을 잘 극복하길 원합니다. 언제가 그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그날이 되기를 원하고,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한 청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